오늘은 여호와의 소리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할 텐데요. 여호와의 소리를 들었다라는 많은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리로 자신의 음성을 사람에게 듣게 하신 경우가 성경의 기록을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곳곳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직접 자신의 음성을 들려주셨죠. 그래서 어떨 땐 부럽습니다. 나도 듣고 싶은데 왜 나는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걸까? 간혹 현 시대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셨다라고 간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저는 거짓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우에 목소리를 들려주시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시는 이 과정, 이 모습을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은 스스로의 자신의 존재와 또 구원의 진리를 드러내실 때에 그 모든 과정을 선한 방법으로 사람에게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이 계시라는 단어는 열어서 보여준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사람의 지혜와 경험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기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실체를 다 알 수도 없고 또한 구원의 진리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자신의 존재를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또 이해하고 구원의 진리를 믿고 구원에 이르도록 은혜로운 행동을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계시라는 겁니다. 이 계시는 두 가지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지는데요. 일반 계시라는 방법은 자연, 역사, 사람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사람이 인식하게 하셨습니다. 또 특별 계시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직접 나타나시는 모습, 음성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또 인간이 만들 수 없는 큰 이적을 행하시거나 우리가 알고 있듯 기록된 말씀을 통해 구원의 진리를 우리에게 알리실 때에 이 계시를 특별 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 계시, 특별 계시는 모두 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행동이셨습니다. 그 행동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구원의 진리, 복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시편 29편의 이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면 이 저자를 다윗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히브리 절기 중에 가을 장막절이라는 축제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었는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광야 생활을 다시 회고하고 또 1년의 마지막 추수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모든 언약 역사를 되새기는 기쁨의 축제였습니다. 그 기간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우리와 함께 하신 그 구원의 언약의 성취를 기쁘게 찬양했던 것이죠. 구성은 크게 이 시편의 구성은 세 부분으로 29편을 나눌 수 있는데요. 서주라는 곡의 시작, 왕 되신 주님의 영광이 하늘에 가득 찼음을 노래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 후주는 여호와의 그 영광과 평화가 온 땅에 가득하다라고 노래하고 있고 그 사이에 3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은 여호와의 소리가 온 우주 만물에 울려 퍼진다라고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미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시편 29편의 찬양을 이미지로 표현하면 샌드위치의 모양이 되어집니다. 빵 두 사이에 여러 가지 샌드위치의 속재료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천상의 영적 존재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빵 한 조각, 그리고 또 다른 빵 한 조각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구원을 베푸신다는 진리를 노래하고 있는 모든 인류의 노래가 차지하고 있고 그 가운데 속재료는 하나님 스스로 자신의 존재와 구원의 진리를 노래하고 계시다라는 내용으로 꽉 찬 샌드위치의 모양입니다. 시편 29편에서 노래하는 이 여호와의 소리, 이 소리를 오늘 우리는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여기서 의견이 분분히 나뉩니다. 음성학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여호와의 소리가 상징하고 있는 의미가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울려 퍼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을 조금 더 상고해 보며 이 은혜를 실감하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이 여호와의 소리를 두 가지로 제가 크게 설명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이 여호와의 소리는 복음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샌드위치의 이미지를 설명드렸습니다. 서주곡은 높은 곳에서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라는 찬양이 울려 퍼지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렸고, 또 빵 한 조각인 후주곡은 땅에서는 평화의 찬양이 울려 퍼진다라는 내용으로 채워졌고, 그 사이에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왕 되신 주님의 음성이 천둥 소리로 묘사되며 7번 울려 퍼지는 장면을 시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냐? 자, 서주곡입니다.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영지어다. 아멘. 높은 곳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라고 울리는 이 찬송 1절에 보면 권능 있는 자들이 찬양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권능 있는 자들은 천상에 있는 영적 존재를 지칭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천상의 영적 존재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과 능력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소리 높여 찬양하는 그 장면을 시인이 보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천상의 존재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 그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의 찬양을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데요.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그 영적 존재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하며 찬양하고 있는 장면을 시인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빵 한 조각의 모양입니다. 또 다른 샌드위치 빵 한 조각은 10절,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이제는 땅에 평화의 찬양이 울려 퍼지는 장면을 시인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의 한 장면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어떤 시기입니까? 홍수라는 시기가 나옵니다. 어떤 홍수일까요? 노아의 홍수 시대를 떠올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노아의 홍수는 죄로 인해 모든 창조 질서가 파괴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역사적 사건입니다. 새로운 창조 질서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참된 왕으로서 주관자로서 자신의 존재와 활동을 드러내신 이 장면에 대해서 땅에 울려 퍼지는 찬양의 소리가 있었던 것이죠. 홍수 때에 왕으로서 하나님이 행동하셨고 영원토록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며 좌정하신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모든 창조 세계의 왕으로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어떤 선물을 주고 계십니까? 힘, 그리고 뒤에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힘과 평강의 복.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기 때문에 자신의 백성에게 이 두 가지의 선물을 능히 주실 수 있다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힘, 또 이 평강은 구원을 상징하는데요. 모세 시대에 홍해를 건넌 직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 권능의 장면과 힘과 또 구원의 현장을 목격하며 찬양했습니다. 이집트의 군대가 수장되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무사히 탈출하게 된 사건을 큰 소리로 외친 장면이 모세의 바다의 노래라는 찬양인데 출애굽기 15장에 그 배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좀 읽어드릴게요.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끝한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외치는데요. 15장 출애굽기 15장 2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하면서 하나님의 힘을 그들은 노래했고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과 활동을 그들은 노래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힘을 생각하면 자신을 구원하신 그 권능을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에 이렇게 또 노래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이 구원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적용되고 우리에게 복으로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히브리 말로 샬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샬롬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평강이라는 것이죠. 평강. 편안한 상태가 아닙니다. 물론 편안함도 있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 그런 상태처럼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죄가 해결됐습니다. 죄가 해결되어야 사람은 하나님과 다시 어떤 장애도 없이 교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에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하셨는데 그 행동이 바로 구속의 활동이라는 것이죠. 내가 이런 행동을 할 것이다. 이 설명이 구속 언약으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계속 반복되었고 사람은 계속 실패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성취해 가셨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 샬롬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두 가지의 이미지를 설명드렸습니다. 서주곡과 후주곡. 이 두 가지의 이미지를 연결하면 이렇게 찬양의 가사가 요약되는데요.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찬양 아니십니까? 네, 다 떠올리시죠? 네. 신약 누가복음 2장에 목자들이 밤에 양을 지키고 있을 때에 천사가 나타나 어떤 소식을 알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알립니다. 그 목자들이 그 소식을 듣는 장면이 누가복음 2장 10절과 13절에 나타나는데요.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장면에 대해서 13절과 14절에 수많은 천사들이 이렇게 외치며 찬양합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시편에 있는 그 찬양의 하모니가 신약 성경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이죠.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이 찬양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복음 사건에서 외쳐졌습니다. 하늘에서는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했습니다. 땅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성취가 이루어져 평화가 임할 것을 온 피조 세계가 기뻐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소리, 시편 29편에 있는 시인이 이야기하는 이 여호와의 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이 시편의 큰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이 여호와의 소리, 복음은 사람에 의해 외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천상의 존재들도 하나님 스스로도 외치시지만 하나님은 그 여호와의 기쁨의 소리를 사람에 의해 울려 퍼지게 하셨습니다. 시인은 여호와의 소리를
어떤 소리로 비유하고 있는지 3절에 나와 있는데요. 3절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3절부터 9절까지 7번 여호와의 소리가 천둥 소리로 이렇게 울려 퍼지는데요. 이 3절에 나타나는 이 천둥 소리는 가나안 지역에서 바알의 소리로 인식되었습니다. 최고의 신 바알이 울려 퍼질 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 때 천둥이 친다라고 인정했죠. 그런데 이 천둥 소리는 시인에 의하여 죄를 심판하시는 재판장으로서의 하나님의 임재와 행동을 울려 퍼지는 소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죠. 모든 무질서, 죄로 인해 어지럽혀진 모든 생명의 창조 질서를 바로잡으신다라고 3절과 4절에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데요. 4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의 소리가 어떤 상태입니까?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또 어떻습니까? 위엄차도다. 그래서 많은 물, 혼돈이 가득 찬 이 세계를 하나님이 그 질서를 바로잡으시는 유일한 존재다라고 시인이 여호와의 울려 퍼지는 천둥 소리를 첫 번째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연이어 5, 6절에 주님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를 이렇게 묘사하는데요. 백향목을 꺾으시는 소리로 나옵니다. 5,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아멘. 주님의 소리는 레바논 산을 중심으로 또 천둥처럼 울려 퍼지는데요. 앞서 3, 4절에 주님은 소리로 자신의 행동과 임재를 나타내시며 물을 다스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백향목이라는 나무는 매우 강하고 쉽게 꺾이지 않는 목재인데요. 이 백향목은 고대 왕국 시대에 번성과 안정을 상징하는 나무였습니다. 또 이 백향목은 인간의 교만함을 상징하는 나무이기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 교만과 번성과 안정을 꺾으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주관자 되심을 드러내셔서 모든 죄인의 연약함을 드러내신다라고 시인이 외치고 있습니다. 또한 헤르몬산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 헤르몬산 저는 직접 가보지 않았지만 자료를 찾아보니 정상부가 만년설로 덮인 산입니다. 큰 산입니까? 작은 산입니까? 큰 산이죠. 그래서 고대 근동 가나안 지역의 헤르몬산은 신이 그곳에 산다라고 이야기하며 자신들이 섬기는 신의 힘이 그 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만년설이 녹아서 요단강과 갈릴리 호수를 거쳐 사해로 흘러간다라고 하니 얼마나 큰 산이겠습니까? 그런데 가나안의 신이 아니라 참된 신이신 하나님의 권능이 그 모든 헤르몬 산을 울려 퍼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소리에 들송아지처럼 도망치는 모습을 시인이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교만이, 인간의 권능과 권력이 아무리 크다 해도 결국 하나님 앞에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죠. 또 하나님의 권능의 소리를 7절과 9절에서 광야를 진동하는 소리로 시인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광야에 진동하는 하나님의 소리의 모습이 물리적으로 어떤 형태로 나타납니까? 화염으로 나타납니다. 번개와 지진이 함께 일어나 광야를 진동하는 여호와의 소리가 있다라고 얘기하죠. 불이라는 것은 이전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맺으시며 도장을 꽝 찍으실 때에 언약 제물 사이에 어떤 형태로 지나가셨다라고 창세기 15장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불, 물, 어떤 모습일까요? 불, 횃불 사이로 지나갔다. 횃불이 지나갔다라고 얘기합니다. 모세에게도 말씀하시며 나타나셨을 때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떨기나무에 어떤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까? 불로 나타내셨죠.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시며
자신의 소리를 울려 퍼지시는 모습을 시인은 8절과 9절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어디를 진동하고 있습니까? 광야. 어디까지 진동합니까? 가데스 광야. 이것은 시리아 사막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거주하는 그 모든 넓은 지역에 하나님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고, 9절을 보실까요?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더라. 한글 번역은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번역을 조금 다르게 번역하면 상수리 나무를 뒤틀리게 하다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암사슴이라는 이 단어는 상수리 나무로 번역될 수 있고, 낙태케 하다, 진동, 고통스럽게 아기를 낳는 고통을 준다는, 이것은 뒤틀리게 하다라는 동사로 번역될 수 있는데요. 문맥을 보면 앞서 백향목이 꺾이고 모든 레바논의 산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두려워 날뛰게 하신 것과 연결해 보면, 암사슴이 낙태하다라는 의미보다 상수리 나무를 뒤틀리게 하신다라는 표현이 문맥상 더 자연스럽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9절 중간 좀 보실까요? 상수리 나무를 뒤틀리게 하시고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래야 이제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더 문맥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에 자신의 소리를 울려 퍼지시는데요. 여호와의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천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구원의 활동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 후반절도 보십시오. 시인은 다시 그의 성전 천상에서 하나님의 모든 활동들과 그 모든 행동들을 그 천상의 존재들이 영광스럽게 찬양하고 있다라고 9절을 마지막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어디에서 울려 퍼집니까? 광야에서, 이 세상에서. 자, 8절에 언급된 이 광야를 한 번만 더 제가 설명드릴 텐데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싶죠? 광야에 외치는 소리, 누구의 소리일까요? 네, 요한복음을 이야기하시면 너무 많이 나가신 거고요. 이사야서부터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고 이사야 40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 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 장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는 그들에게 소망의 구원의 약속을 외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나라가 망하여 패망하게 되고 우리는 포로로 가서 살아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대로 구원하여 회복하시리라는 말을 하며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을 세례 요한은 이렇게 인용하여 요한복음 1장 23절에 얘기하셨는데요.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자신을 나타내며 누구를 증언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외쳤던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을 인용하여, 그리고 또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다음 장면 보여주실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 말씀을 또 베드로 사도가 인용해서 이렇게 증언했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24, 25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주님의 말씀, 복음, 그 실체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시편 29편에서 묘사되는 장면은 하나님의 존재와 구원의 진리를 천상의 영적 존재들이 노래하고 있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고, 아울러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노래하며 하나님 스스로가 노래하고 있는 모습을 시인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와의 소리로 구원의 은혜를 외치셨는데요. 이 복된 소식은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우리도 세상을 향해 이 여호와의 구원의 복된 소리를 외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3, 15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리라. 주님께서 부산 사랑의 교회를 피 흘려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소망을 잃어가는 이 시대에 여호와의 소리, 복음의 소리, 사람을 살리는 소리를 울려 퍼지는 복된 기관이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이렇게 외칠 때에 소속된 가정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복을 누리고 지역사회에도 이런 평강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 함께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소리가 우리를 살리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라고 생각하면 그냥 목소리만 떠올립니다. 그것이 가장 빠르고 간단하고 실감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리를 가장 어렵고 복잡하고 긴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됨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는 그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은 수천 년의 시간을 아깝지 않게 쏟아 부으셨습니다. 인간의 끊임없는 반역과 실패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언약을 갱신하시며 구원을 하시겠다라고 작정하신 대로 완성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들을 수 있도록 외치시기에 오늘 우리가 생존하는 줄 믿사오니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이 땅에서도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부활하여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거하며 천상을 울리는 소리에 우리가 응답하여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여 싸우니,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싸우니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수요 예배가 주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는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